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위험이라 우리 읽고 믿음이라 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아버지가 한 딸에게 자전거 타는 걸 이렇게 막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어린 딸은 두발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지 어때요? 가다가 이렇게 쓰러질 것 같으니까 아빠가 뒤에 어떻게 합니까? 그걸 붙잡고 이렇게 막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예쁘던지 나도 딸을 낳을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저희 매형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를 했을 텐데 저희 매형은 안동 사람이 있고요. 우리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큰 조카가 하나예요. 그런데 너무나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어릴 때 한 번도 태워준 적이 없습니다. 다칠까봐. 우리 조카가 다칠까봐. 그리고 가끔 이렇게 있다가 아기가 이렇게 상처가 가끔 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날은 응급실이 막 소란이 날 정도로 그만큼 열성적인 아버지셨어요. 그래서 아기를 자전거를 안 태우다가 하도 그 딸이 자전거를 사달라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자전거를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빠가 자전거를 사줬을까 안 사줬을까요? 사줬죠. 고2가 됐으니까 4발 자전거를 사줄 수 있어요? 없어요? 2발 자전거를 그날 사줬습니다. 그런데 그 자전거를 타는 처음 그날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팔이 부러졌어요. 우리 매형이 충격적이었을까요? 충격적이지 않았을까요?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안에 아주 그냥 큰 이슈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집안의 그 매형이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지만 결국에 어릴 때 그 자전거를 태웠어야 되는데 너무 어떻게 합니까? 위험한 거에는 그런 상황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딸이 우리 조카가 팔이 부러졌던 그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도 이렇게 아이를 키워보고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언젠가부터는 저도 매형처럼 안전하고 다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아들이 다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조금만 찻길만 가도 어때요 제가? 오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제 안에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원래는 저는 도전을 좋아하고요. 모험하기를 좋아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여행하는 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아이도 생기고 가정 있고 하다 보니까 갈수록 어때요? 갔던 곳을 가게 되고요. 경험이 있는 안전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게 이상하게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르신들 하는 말씀이 다 틀린 게 있다 없다? 다 맞죠. 어른들이 예전에 말씀하신 건 다 맞는 이야기다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안전한 것과 위험한 상황을 즐길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안전한 걸 선택하겠어요? 뭔가 모험이 있고 위험한 곳을 선택하겠습니까?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죠. 나는 안전한 곳 선택하겠다. 나는 아직도 모험 정신이 있어서 모험을 하러 가겠다. 아직 몇 분 계시네요. 아직 젊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천의 월미도에 가면요. 제가 인천 사람인데 월미도에 가보면 그 바이킹이 있어요. 여러분 바이킹 옛날엔 좋아했지만 지금은 어지러워서 잘 못하죠. 근데 인천 바이킹은 상당히 유명합니다. 높은 곳을 한번 이렇게 쭉 올라가기도 해요. 다른 바이킹은 요만큼 올라가면 인천 바이킹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월미도에 있는 건 이렇게까지 올라옵니다.
그런데 더 특별한 거 뭐냐면 안전바가 잠깐 열려요. 그렇게 높이 올라갔다가 어때요? 여기서 안전바가 이렇게 살짝 열립니다. 그 맨 뒤에 있는 사람은 안전벨트를 하고 그걸 타고 그래요. 그런데도 여러분 탈 수 있겠다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갑자기 정신이 지금 졸다가 깬 분들이 많은데 바이킹 어떻게 타다가 안전바가 이렇게 혹 열려가지고 저도 타봤는데 이렇게 몸이 앞으로 쏠리는 그런 바이킹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무서워 안 타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즐거운 청소년, 청년들은 막 좋다고 그게 막 열리면 소리를 지르면서 얼마나 탑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 안전한 일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지만 의외로 안전하지 않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게 또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래도 안전한 게 더 좋죠. 한 번에 바이킹을 타는 재미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안전한 것들을 선택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여러분들도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제 성격 유형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한번 해볼 텐데 MBTI라는 그런 검사를 해보면 사람들 중에 여러분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건넌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야, 돌다리를 두드려야 될 다리라면 진짜 저 다리는 한번 건너볼 만한 다리다 라고 생각하는 모험 정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때요? 두들겨 볼 만한 다리면 가면 된다 안 된다? 두들겨 볼 만한 다리라면 저건 뭔가 이상이 있기 때문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아침이라 그런 줄 믿습니다. 두들겨야 될 그렇게 무너질 것 같은 다리라면 절대로 가면 근처도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전쟁이 날까 봐 어때요? 집에 배낭 속에 물이랑 쌀이랑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있죠. 있는 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성수대교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요. 사람들 중에 자동차에 구명 조끼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삼풍백화점 사건이나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가방에 랜턴이나 식량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우습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항상 뭐가 중요한 거예요? 준비와 안전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참 재미난 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준비하고 안전하게 한다고 해도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요 환경을 그렇게 꿈꾸고 있지만 실제로 매년 잠자는 시간에 우리 그때 잠잘 때 우리가 뭔가 대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많이들 사망을 하게 되고요. 또 실제로 매일 10초마다 일어나는 그런 자동차 사고라든지 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비행기 타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타는 사람들도 있지만 의외로 미국에서는요 나귀 뒷발로 맞아서 죽는 사람이 비행기가 떨어져 죽는 사람보다 통계적으로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다는 것이에요? 위기 앞에 놓여져 있고 안전하지 못한 게 우리의 삶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위기와 안전에 대한 그 연구들을 쭉 해보고 여러 가지 원칙들을 나눠서 어떤 한 과학자가 책을 썼는데 그 책에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바로 모든 것은 위험하다는 사실이다. 19가지의 원칙이 있었는데 첫 번째 원칙이 뭐라고요? 모든 것은 다 위험하다. 그게 첫 번째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썼다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건요, 이 첫 번째 원칙, 모든 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 크리스찬들, 특별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가 적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요, 생각보다 의외로 위험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여러분 아주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을까요? 위험한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때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어떤 것이에요?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거나 다른 사람의 부류가 됐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만한 그런 위험한 것이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세리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죠. 마태 세리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세리는 돈이 많았는데 그 돈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 자체는요. 부와 재산을 내려놨다는 것은 그에게 위기가 온 것이 안 온 것이에요.
온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하고 여러분 요한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는데요. 여러분, 자기의 생계나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물고기를 잡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걸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에 불안과 위기의 삶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하는 장면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앞에서도 예수를 따르고, 스데반 집사님도 어땠습니까? 결국에 돌로 맞아 죽게 될 만큼 그 당시 때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은 평안했다, 위험했다? 위험했다는 게 원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를 따르던 그 당시에 위험이 없는 곳에는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건 나름대로 큰 믿음과 자신의 위기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무엇이라고요? 증거다.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도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그 믿음 안에 세워간다는 것.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요, 히브리 이 기자가 이야기하듯이요, 실제로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생각보다 예수를 따르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것임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본문의 말씀은요, 똑같이 적용이 될까요? 적용이 안 될까요? 저는 똑같이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모습은 조금 달라졌지만 우리 안에도 똑같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 나름대로 위기와 어려움이고 갈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예수는 3명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직접 예수께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가 그에게 따라올 것이냐, 예수가 그들에게 질문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57절에 보면 첫 번째 사람이 예수 곁에 와가지고 직접 그가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따라가겠다. 자진해서 나도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휴식하고 응거할 거점이 없었다. 바쁘니까 머리 둘 곳이 없고 쉴 곳이 없었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원래 성경에 그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얘기는요, 그거보다 좀 더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로 예수님이 집이 없었을까요? 자, 갑자기 어리버리 이렇게 해준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집이 있었다, 원래.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예수님 집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요, 예수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와 함께 가버나움에 살았다, 가버나움에서 지냈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머리 둘 곳이 없고 집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당시 때 여우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옛날에 나팔바지 유행했죠? 지금 나팔바지 입어요, 안 입어요? 요새 또 이제 유행하죠. 네, 맞아요. 근데 나팔바지 입으면 여러분들 뭐가 가장 떠올라요? 트위스트가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트위스트 이거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당시 때 여우라는 단어는 뭘 말하냐면요, 암몬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암몬은 유대인과 정치적인 원수였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암몬은요,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항상 갈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 하면 뭡니까? 항상 무엇인가 갈등을 일으키는 걸 여우라는 구약의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간교하고
실제로 증오심을 일으키는 거고 신약 성서에서는 여우를 헤롯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새 또는 공중에 나는 새, 제가 그때 우리 삼위일체 갈매기 얘기했었죠. 기억나시죠? 그건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원래 이 이야기는 이방인을 뜻하는 것이 이방인을 쓸 때 표현을 했다고 해요. 주석자들이. 쉽게 생각하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곡식을 공짜로 먹어버리는 침략자, 에돔인들, 로마인들을 그 당시 때 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우하고 공중에 나는 새는 쉽게 생각하면 자기 편이에요, 나쁜 편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당시 때 사용됐던 언어를 생각해 보면 나쁜 사람들,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간교한 자, 침략자, 자신이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어딘가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고독한 상태를 예수님이 이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이해가 되세요? 너가 나를 따라오려면 머리 두고 쉴 곳이 없다. 먹을 것이 없을 것이다. 육체적인 걸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너는 외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누구도 너의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를 세상에 미워하는 것을 당연하게 알아라, 여겨라. 너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리라 하는 까닭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가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에요.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가 그 시대 그 곳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와 대적하고 예수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마치 문제 있는 반항하러 이단하러 있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것 자체가 머리 둘 곳이 없는 마음을 둘 수 없는 고독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그에게 먼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를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을 따를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저는 장사를 지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이야기는요. 실제로 유대 간습 때요. 유대인들에게서 장자가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무조건 집에 머물러 있었어야 됩니다. 이것은요. 자신이 정해져 있는 그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여러분 혹시 우리 아버님이 장례가 있었다고 쳤을 때 그러면 제가 아버님이 소천하셨을 때 제가 그 자리를 비우면 돼요? 안 돼요? 관습적으로 그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가치와 기준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런 전통적인 가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정해 놓은 기준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전통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요. 이미 오랫동안 너가 알고 있는 관습과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넘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관습과 정해져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일 몇 시에 옵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고 있어요? 안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 것이에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분명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그 사실을 예수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야기도 아주 비슷한데요. 가족과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 합니까?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를 좀 작별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세 번째 사람은 집에 가서 식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게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까지의 자기의 마음을 두고 있는 애착을 두고 있었던 그것들을 떠나보내는 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이에요? 어렵다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이 저는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임을 주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 됐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안 등장하고 있어요? 아무 내용도 없죠.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건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삶에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그려지고 보여지고 읽혀질 수 있지만 그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그것들을 써나갈 때, 내 인생을 써나갈 때 그때는 하나님이 그가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와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도 똑같이 이 세 가지의 문제에 예수님이 너가 나를 따르겠느냐, 아니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똑같이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첫 번째 사람은 어땠습니까? 뭔가 이리 속에 보내진 어린 양처럼요, 여러분 치열한 세상 속에서 나름 치열하게 여러분 살아가죠. 승부의 세계 속에서 나를 짓밟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삶입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리석고 타인에게 이용만 당할 수 있고 아무도 돕는 이가 없는 혼자 있는 듯한 고독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일들 속에 혼자 있는 어린 양처럼 우리는 마치 우리를 삼키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에 혼자 외롭게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 사람처럼요, 1등이 돼야 하고 좋은 집, 여러분 수많은 재산과 아이들, 가장 좋은 학업 성취를 위해서 파락군에 있어야 되고 그 기준과 결혼을 위해 우리 처가와 시댁은 이 정도의 집이 돼야 된다든지 이 정도의 외식과 여행은 해야 우리 가정이 이 정도의 수준처럼 살아가는 것 아닐까. 여러분, 그 외에도 이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가치와 기준, 다른 삶을 선택해야 하는 그 많은 것들 중에 예수보다 우리가 원하는 가치와 기준이 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실제로 세 번째 있는 사람처럼 내가 애착을 두고 있는 것, 그것들을 내려놓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어제 저녁 때 드라마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습니까? 여러분, 축구 찼어요, 안 찼어요? 축구 찼죠.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그거 내려놓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나름대로 내 삶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 나를 위해 맛있는 소고기, 여러분 내려놓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내가 가지고 있는 악기, 여러분의 집에 쓰지도 않고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그 많은 애착을 내려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교회에 이렇게 공사를 여러 번 해보니까 교회에 안 쓰는 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놓지 못하는 건 무엇이에요? 그거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요, 안 쓰고 집에 있는 게 쟁겨둔 사람들은요, 뭔가 거기에 애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꼭 버리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안 돼.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다음에 꼭 쓸 때가 있어. 그런지 창고에 벌써 10년째 있는, 얼마나 많습니까? 나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외로울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서 외로울 수 있는 존재, 생각해 보면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가치, 세상에 정해놓은 가치, 내가 애착을 가지고 놓지 못하는 것,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내가 즐기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예수를 따른다? 과연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아무 대답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요, 험준한 산악지대를 걷는 것보다 더 험한 여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예수를 따른다라고 얘기하면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인 것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주중에. 저도 치열하게 삽니다.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 직장생활할 때도 그랬고 마찬가지인 것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요 치열하고 고통스럽고 위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맹맹하게 살고 있으면 여러분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이런 주일 성소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에 대한 교리, 아니 순교자로서 나는 순교를 해야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고독할 수 있고 세상의 기준과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고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제자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진짜 마음속에 심기고 예수를 따르기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가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나치에 저항한 신학자였어요. 결국엔 독일의 그 사람들에게 히틀러 때문에 처형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책을 썼는데 나를 따르라 라는 그런 책과 되게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 사람의 책을 읽으면 가슴이 막 뛰어요. 진짜 내가 제자인가? 내가 예수의 사람인가? 막 가슴이 뜁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싸구려 제자들, 값싼 제자들, 칩, 여러분 영어로 칩이라고 그래요. 싼 걸, cheaper, 되게 싸다 할 때 칩이라고 그래요. 싸구려 제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를 따르는데 싸구려 인생처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네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값비싼 은혜를 줬는데 값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많다. 값비싼 제자가 되면 좋겠다. 여기서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코스틀리라고 해요. 비용을 지불하는 제자들. 이렇게 보네포가 이야기를 해요. 값비싼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 왜 싼 제자가 됐냐. 싸구려 제자가 됐냐. 무엇인가를 소비할 줄 아는 제자가 돼야 된다. 그 은혜의 무엇인가를 코스틀리, 지불할 수 있는 제자가 돼야 된다라고 보네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지금 큰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며칠 전에 탄핵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세상 사람들이 한국 사회가 참 많은 변화들을 겪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저항하지 않고요. 만약에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살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그런 체제 속에서 그렇게 돼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았겠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실천들이 없었다면 오래된 전통과 관습에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갔을 것이에요. 하지만요, 우리는 그렇게 외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런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진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실제로 값비싼 대가들을 자신의 삶에 지불했던 많은 시민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된 것이에요?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 2017년은요. 종교개혁이 되는 500주년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된 해가 2017년이에요. 교회만 주일만 잘 지키면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고 돈으로 면죄부를 샀던 그 당시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이 내가 1대1적으로 만나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된 지난 시점이 올 2017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맹목적인 신앙에서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개혁을 일으키고 그들이 그 개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따랐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회도 똑같이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를 위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말씀하신 의미 안에서요. 다시 예수를 따르는 뭔가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값비싼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봄이 왔어요 안 왔어요? 봄이 왔죠.
새로운 새싹들이 피어납니까? 안 피어납니까? 피어나죠. 근데 참 재미난 건요. 여러분, 겨울에 새싹이 힘들까요? 봄에 피어나는 새싹이 힘들까요? 피어나는 새싹이 힘들어요. 그게 뭐냐면요. 피어나야 할 때 힘을 많이 쓴답니다. 겨울 때보다. 돋아나려면 힘을 얘가 막 써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오고 꽃이 피고 결실을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변화돼야지라고 생각하고 값싼 은혜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은 어때요? 노력해야 될 때 어떻게 해요? 노력 안 하면 펴집니까? 안 펴집니까? 새벽, 이 봄에 이 새싹이 돋아날 때 가장 그때 힘을 내서 올라와야 생명이 피듯이요. 여러분,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 그 사람의 삶에 꽃이 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봄에요.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똑같이 살지 않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뀌어가고 있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제 내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돼야지. 사람들이 외롭고 고독할 수 있는 자리일 수도 있고 세상의 가치와는 좀 다른 가치를 선택해야 될 삶일 수도 있고 아니 더 나아가서는 정말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따를 수 있는 힘든 여정이지만 여러분 그 여정을 선택하고 마지막이 겨울에 봄이 오는 이 자리에요. 여러분 제자로서 새싹이 돋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저 양문교회를 위해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정말 이 새싹이 돋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랫동안 너무나 알고 있었던 제자가 돼야지 예수를 따라야지 이런 사람의 마음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요. 한국 사회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회를 바꿔가는데 마음에 예수가 있다고 하는 우리들이 왜 진짜 제자가 되지 못할까요? 여러분 한 번쯤은 진짜 여러분 다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로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